성경 말씀 사사기 1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되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사람이 여기 삼손에게 당하여 이말이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을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뼈와 뿔이 있는지라. 9절 함께 했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4장은 여러분이 예배 후에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영화를 만들어도 될 만큼 영화의 시나리오 같고요. 마치 드라마나 연극의 각본 같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마치 지금 우리가 한 편을 보는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4장은 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된 성경에서도 이 문학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14장 전체의 이야기는 이 문학적인 요소로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5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7절 그가 내려갑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장의 모든 사건들은 내려가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려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삼손이 첫 번째 1절에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가 반하게 됩니다. 그 여자와 어떤 말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를 보고 내가 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부모에게 올라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맡겠다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달라고 졸릅니다. 이 히브리적 결혼할 때는요, 이 신랑의 아버지가 가서 여자 부모들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여자 부모가 이 딸을 시집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가서 이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 히브리적 그 생활 양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아버지를 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려갈 때는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간다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려갈 때 부모와 함께 내려갔는데 사건이 일어날 때는 딥나의 포도원에 갔을 때 이 부모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자하고 맞다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 삼손은 염소를 찢는 것 같이, 마치 여러분들이 도끼질해서 나무를 팰 때 나무가 두 짝으로 쫙 찢어지는 것, 그거를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사자를 찢습니다. 굉장한 힘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나타나서 성경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갑자기 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함께 내려갔는데 같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매듭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려갑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가 이제 말합니다.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그가 그냥 그 여자만 보고 반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모가 내려갔을 때는 사자를 만났고요. 아마 부모가 가서 어떤 절충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자하고 얘기하니까 외모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여자에게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8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자, 여자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사자가 자기가 죽인 사자 안에 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 꿀이 있습니다. 벌을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벌집 안에 꿀이 있죠. 벌집은 습기 찬 곳에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죽음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체들이 쉽게 부패하고 그리고 쉽게 마른다고 합니다. 사자 죽음 안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 꿀을 넣어놨습니다. 이 삼손이 보면서 이 꿀을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줍니다. 부모에게 주면서 성경의 표현은 아까 사자를 죽인 것 알리지 않았다라는 똑같은 단어 9절 맨 마지막에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서 잔치를 배설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들어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결혼 잔치는 어느 집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랑 집에. 근데 지금 신부 집에 가서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블레셋 풍습 같습니다. 아버지도 이 삼손의 이 고집에 못 꺾어서 이방 여자를 드리기로 허락했고 그 결혼식 풍습마저도 블레셋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 삼손이 거기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게 아마 그때의 결혼식의 풍습 같습니다. 이 지역마다 결혼식 풍습이 뭐 희한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한 사람당 한 벌씩 배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을 나한테 주고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벌씩 그러니까 삼손은 30벌씩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7일 동안 잔치도 굉장히 길게 하죠. 7일 동안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가 역시 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도저히 모릅니다. 삼손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 몸에서 나온 꿀. 이것은 삼손만 알고 있습니다.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인 이 30명들이 못 맞추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삼손의 아내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한테 그 답을 삼손을 설득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사르고 너희 가문을 쫄딱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리라. 반협박적으로 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빼앗고 그리고 집을 불사르겠다. 가서 그 수수께끼 정답만 알아갖고 와라 합니다. 이 아내가 결혼한 지 이제 막 결혼한 아내가
삼손한테 가가지고 울며 불며 강청합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답을 안 알려주죠.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삼손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 여인이 아내가 알아내서 그 친구들 30명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30명의 친구들이 그 답을 삼손에게 말합니다. 자,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예. 정확한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삼손이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일단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다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19절입니다. 삼손에게 임하여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옷을 30벌을 빼앗고 와서 그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신부한테로 안 갑니다. 너무너무 분한 게 쌓여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20절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일이 이제 일어날 그 단서를 제공하는 20절로 마무리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됩니다. 신랑이 아내 곁으로 안 오고 다시 본가로 가니까 이 신부의 아버지는 이 결혼은 끝났나 보다 하고 그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 아까 30명 중에 한 사람한테 준바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들입니다. 내려갈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뭔지 모를 이 문학적 요소 가운데 우리는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들 좀 잘 해석해야 이 14장 전체를 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일,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중간은 정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삼손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못한 일인가? 이 14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패턴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양식을 쫓아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마치 삼손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14장 전체를 문학적인 요소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올 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앙을 얘기할 때 내려가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나의 말을 외치라, 회개의 하루를 외치라라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자기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회개하고 그 나라가 남아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킬 텐데 그걸 실수입니다. 속으로 반항하고 글로 안 가죠? 다시 쓰러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탑니다. 배에서도 맨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이 요나의 불신앙, 좋지 않은 믿음들을 내려간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도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들은 불신앙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가서 뭘 보죠? 이방 여자 보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불신앙의 형태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자를 죽이는 것 이후에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볼 때 이 주검을 만지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그거를 부모에게까지 전달해서 부모도 부정한 것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가서 내려가는 장면들, 결혼식은 항상 음식도 풍부하지만 술로 넘쳐나죠.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지 않으나 포도주가 넘쳐라는 잔치, 예수님도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이 포도주의 이적 아니었습니까? 잔치는 늘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그 포도주의 소산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방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다
어기게 되는 일들이 내려가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의 첫 번째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이 삼손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요, 진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딥나는 맨 처음에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지난주에 설교를 영상으로 잘 들으셨나요? 그 땅을 다 얻었습니까? 아니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서 골짜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딥나는 원래 단지파에서 쫓겨가서 골짜기로 올라가서 단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나는 해발 고도가 한 24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 지역은 해발 35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삼손의 불신앙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진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첫 번째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시작합니다. 정확한 성경 번역은 이렇게 우리가 하여야 옳은 것 같습니다. 1절 전에 그리하여 또는 그 일이 있으노 라고 접속사가 들어가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동안 히브리적 문법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히브리적 문법 중에 와우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우 이게 아닙니다. 단어의 어감이 발음이 와우입니다. 와우는요 뭔가 행동이 계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1절에 쓰이는 게 좀 어려운 말로 와우 용법의 미완료 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할 때 와우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것이 일어날 때 이 와우 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와우 용법이 들어간 히브리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하여 그 일이 있으노 이런 것들이 첨가되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자, 그럼 1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3장 매 하반절을 보셔야 됩니다. 24절과 25절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24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섭니다. 첫 번째 삼손을 딥나에 내려보낼 때 누가 내려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1절에 맨 처음에 내려가서는요 삼손이 거기 가서 여자를 만나야지 거기 가서 유의를 즐겨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그를 딥나로 내려보내십니다. 왜 딥나로 내려보내시죠? 4절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틈을 타서 치려고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뒤를 보십시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틈을 타서 치려고 가서 이방 여인을 여인으로 얻으려고 합니까? 틈을 타서 치려고 나실의 부정한 것을 만집니까? 여기에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의 해석이 참 성경 해석이 묘하게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삼손의 사명이 틈을 타서 딥나로 내려가게 하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삼손은 왜 변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왜 변합니까? 가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에 끌려. 자, 이 여인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절 딥나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 2절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한 여자. 이 여자에 대한 묘사가 아주 길죠?
블레셋 딸들 중에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딸들 중에 한 여자, 성적인 것에 매료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그는 성적으로 그 여자에게 그냥 꽂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그 목적, 이게 뭘로 희미해졌다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의 욕망으로 이제 무뎌졌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틈을 타서 치려는 것인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들이 무뎌지고 자기 것만 드러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라고요. 이제 14장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힘못 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삼손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죠? 하늘나라의 전파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실 그날까지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삼손처럼 표현해 봤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삼손 지금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규정 가운데 두 가지 어겼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죠? 이건 언제까지 지키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드릴라에게 말해줄 때까지. 삼손이 갖고 있는 신앙과는 뭐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하나, 그거는 지키고 있다예요. 난 주일날 예배 잘 드려.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식견과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의예요. 나시린이면 다 지켜야죠. 근데 삼손은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야. 난 이거는 끝까지 지키는 거야. 나머지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삼손의 모습이 현재 오늘날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여러분, 아니 나의 모습이 아닌가. 삼손을 통하여 볼 때 이 14장이 참 뒤죽박죽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장을 준비하면서 막 저는요 짜증나고 화났습니다. 아, 왜 그런가? 제멋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또 갑자기 임합니다. 사자를 죽이는 능력도 발휘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틈을 타서 치려는 목적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하는 것이요,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멋대로 갑니다. 불편한 그리스도인, 주변에서 보는 불편한 그리스도인, 기도 많이 하십니다. 봉사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만 있으면 저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한두 명씩 머리에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구원하셨나?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의심하죠? 그렇다고 어떻게 합리화시키죠? 구원을 안 받았던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잘못된 능력이든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삼손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 사단이 하는 것,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셔야 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잘못된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 사단이 주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 내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행한 대로 보응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사회생활하면서도 같은 그리스도인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을 저지르고 위법을 합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아니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그걸 끝까지 찾아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십니다. 여기 14장의 결론 부분은 뭡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때도 어떻게 하죠?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틈을 타서 치려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럼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 잘못하면 그때마다 벌 주시야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몇천 년 전에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 그죠? 불의한다. 하나님 오셔서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죠? 그건 내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을 향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영역이니까 내가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냐?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너만큼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삼손 같은 신앙인 보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명과 소명을 잊고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14장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이 내려간다라는 이 구조를 잘 해석해야 첫 번째 단초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초는요,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이거는요, 삼손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 중에 삼손으로 인해서 논문 써서 낸 사람 중에 이 수수께끼로 박사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문학적 요소들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요, 이 운율이 우리 한글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게서, 맨 처음에 먼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하면요, 이게 히브리 원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비슷한데요, 영어 성경이 이 히브리적 느낌을 더 담고 있습니다. Out of eater, 네, 뭐가 나온다, 먹는 것이 나온다. Something to eat,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out of strong, 강한 자에게서 something sweet. 자,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eater와 eat,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한글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어감을 못 살렸는데 영어 번역은요, 스트롱한 것에서 스윗한 게 나옵니다. 운율이 딱딱 맞습니다. 히브리적 요소는요, 이게 더 강해요. 세 단어씩으로 딱딱딱딱 들어맞는, 위아래도 대칭적으로 들어맞고, 요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라임이라고 하죠. 힙합 하는 아이들. 이 라임도 딱딱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거의 답은 뭐죠? 사자에서 나오는 꿀이죠. 답은요. 그죠? 아까 사람들이 답은 했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사자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사자라는 단어와 꿀이라는 단어가 동음이의어입니다. 같은 말은 다른 뜻. 사자도 아리, 꿀도 아리. 답은 뭡니까? 아리에서 나온 아리예요. 답도 딱딱 맞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가졌던 기존 관념은 무엇입니까? 힘센 자, 그래서 머리는 좀 떨어지는 자, 그렇죠? 이런 기존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영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요,
그에게 지혜를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들은요, 지금 들어가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서 내는 수수께끼입니까? 잔치에서. 그럼 잔치에서 먹을 거, 단 거, 먹는 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람들이 이 상황, 잔치에서 찾을 수 있게 하게끔 삼손은 저쪽에 답이 있는데 마치 여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단어들을 구사해서 넣은 겁니다. 얼마나 이게 머리 좋습니까, 삼손. 그렇죠? 탁월합니다. 이렇게 시지면은 조선시대 장원급제감이죠. 자, 근데 성경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삼손은요, 이런 지혜들을 그 활용함에 있어서 잘못 활용하고 있어요. 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 아까 2개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사자를 죽인 것, 그 다음에 꿀을 사자 죽음에서 퍼온 것,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게 16절에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자,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아내는 뭐라고 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14장은 내려가다라는 문학적인 단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알리다, 알려주다, 알려주지 않다, 알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아내에게 알리고 아내는 그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정작 알려야 될 것은 알리지 않고 숨겨야 될 것은 알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알려야 되는 이 삼손의 행동들, 뭐가 보이십니까?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워 보입니까? 우리 14장 보면서 삼손이 지혜롭다고 딱 첫 번에 느낍니까? 제가 수수께끼를 문학적으로 풀어주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지만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요? 알려야 될 건 안 알리고 나시린의 규정에서 어긋난다라는 것들을 말하면 알리면 안 되니까 알려야 될 것은 알리지 않습니다. 숨겨야 될 건 알립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시린이 갖고 있는 규정 안에서라고 14장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 믿음 안에서 활용될 때 지혜가 지혜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잠언의 강조점입니다. 잠언에서 자꾸 지혜를 강조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지혜하고 혼동되어서 뭔가 우리가 단련하고 연마하고 해야 되는 지혜처럼 느끼지만 잠언의 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함께 갈 때 그 지혜가 지혜로서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지혜가 지혜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어디에 활용하죠? 자기의 유의를 늘리는 것에, 자기의 삶에 뭔가 반영되는 것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법, 믿음
안에서 발휘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특함에도 불구하고 힘만 센 삼손처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혜가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자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삼손은 틈을 타서 블레셋 인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행동의 양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지혜를 지혜롭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이 삼손의 고집보다 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게 하십니다. 16장 맨 끝절을 보시면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활동합니다. 그 20년 동안 활동하는 그 시점이 어디인가? 14장 1절 딥나로 내려가면서부터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들은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서부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사명이 무뎌지고 그것이 기억된 바 되지 않는다면 삼손처럼 오직 목매하고 지혜는 있으나 지혜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결론도 그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성취해 나가시지만 그 가운데 삼손은 점점 불행한 역사로 빠져들게 됩니다. 개인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된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믿음의 큰 용사로서 준비되고 단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나가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그리고 그 지혜가 발휘됨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하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시고 삼손 같은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가 지혜답게 믿음 안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언제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 속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늘나라의 전파와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